이 밤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좀 호흡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고요. 제게는 흥미로운데 이 말씀을 받았던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들은 다 제쳐두고 수리아의 장군 나만의 나병만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를 했냐면 29절이에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그냥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게 선민의식인데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이 엄청났던 민족 백성들이죠.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라고 하는 이 아람이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왼수였다고요. 주적이 아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다 제쳐두고 이 왼수의 나라, 적의 나라 수리아 사람 나만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막 분노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아픈 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을 축복하신다는 느낌을 받으면 왠지 제가 불편해져요. 희한하죠? 태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태국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든 차들이 다 그거예요. 일본산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남의 나라 일이잖아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희한하게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어제 우리 축구했잖아요. 우루과이랑 저만 봤나요? 0대0으로 비겨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잘했다라고 선전한 경기였잖아요. 근데 엊그제 일본이 독일이랑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누구를 응원했겠습니까? 비밀인데 다 알잖아요. 그럼 제가 일본을 싫어하지 않은데 응원이 안 돼요. 응원이 안 돼요. 여러분, 분명 초반에는 독일이 이기고 있었다고요. 제 마음이 그때만 해도 평안했는데 막판에 일본이 역전승을 해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희한하게 화장실을 제가 또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일본이 저에게 해를 가한 게 없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만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철석같이 믿는 백성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왼수의 나라, 그것도 장군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겐 너무 불편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당시 그 많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쳐두고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셨냐는 것이죠. 이게 아주 궁금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인정하고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7편 6절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질투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야 돼. 나만 사랑하셔야지 왜 온 땅의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에게 불평하고 질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심을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불편할 사실이 아니라 질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찬송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이 사실은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찬송의 제목이.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아람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불리는 나라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역의 패권을 경쟁하는 이 적국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왼수라고요, 왼수. 그런데 이 시기에 아람에 아주 걸출한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나만이더라. 여러분,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적군의 장군이라고요. 여러분, 맞닥뜨리면 서로 죽고 죽여야 되는 그 적군의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기록이죠. 왜냐하면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만 장군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열왕기하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불편한 나라가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장군을 도우셨다. 그 아람의 장군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일본을 구원하게 하셨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쁜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군의 왼수의 그 장군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전쟁을 선도하고 우상이 국민 수만큼 많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걸핏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우기는 저 정신 나간 일본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 이게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불편한 사실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하신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나만 바라보잖아요. 내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만들 때가 많아요. 나만 축복해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온 땅의 왕이시고 크고 높으신 정말 우주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 안에 가두는 욕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열방과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투가 아니라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편한 일본조차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지,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찬송해야 될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세요. 너무나 크세요.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회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치유된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서 치유된 다음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대단한 일이죠. 적군의 장수가요, 자기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치유되고 나서 자기네 나라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대서특필이죠. 한국교회가 간증할 내용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고백을 지금 나아만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 대단한 고백을 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인사가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그냥 인사예요. 인사가 뭐죠? 샬롬. 이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위대한 고백을 듣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샬롬,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자기 나라에서도 예배하겠다고 하면 대박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정말 위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샬롬 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아만에게 있다 없다? 나아만에게 있다 없다?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 잘 가라고 인사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나아만에게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아만에게 없어요. 나아만이 뭘 하든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샬롬, 잘 가.
여러분, 성경의 시선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나아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의 고침,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고치고 자기 땅에서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성경이 나아만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아만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면, 그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나아만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고침받은 나아만이 아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샬롬 몰라요. 관심이 없다고요. 성경이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나아만은 엑스트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나아만을 보는 것 같지만 당신의 백성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죠. 내 자식에게 있죠. 내 자식에게.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 시즌이 오는데, 여러분, 졸업식장에 가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희한하게 부모는 찾아내요. 내 아이를 찾아내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막 상을 받습니다. 국무총리 상도 받고요, 대통령 상도 받고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안 받으면 관심이 없어요. 부모는 그냥 내 아이만 쭉 쳐다보는 게 부모의 시선이고 마음이에요. 부모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만 장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불타버리는 저 들풀도 입히신대요. 입히신대요. 들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그거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풀이 너무 귀하다 아이들아, 내 자식들아,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잖아요.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저 들풀도 내가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입히고 관리하고 키워가는데 하물며 내 자식들일까 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엄마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아저씨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아저씨를만 사랑하고, 그건 어리석은 자식이죠. 여러분, 그 정도 엄마라면 자식에겐 차원 다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너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허다한 병자를 다 내버려 두고 왜 나만을 고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굳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 열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치유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회복을 통해서 내 백성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나만도 고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 나아만도, 왼수의 나라 나아만 장군도 내가 고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다는 것을 알죠. 그걸 대단한 순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해요. 대단한 순종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의 순종을 가만 보면, 야, 저렇게 순종해도 고쳐주신다고?
한숨이 나와요.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바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더러운 강물에 내가 몸을 씻어야 되냐고. 직접 엘리사가 와서 내 환부를 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쳐줘야지. 내가 한나라의 장군인데, 장수인데 투덜투덜대면서 분노했다라고 말해요. 저 같으면 뒤통수를 하나 때리고.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나아만이라고요. 여러분, 나아만이 잘한 게 뭐예요? 여러분, 종들이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억지로 겨우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은 거예요. 겨우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도 하나님이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도 하나님이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저 이방 원수의 장군도 저 정도의 순종에도 내가 고쳐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나아만 장군을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아만 고친 사건을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의 형편과 똑 닮아 있죠. 열왕기하 5장 1절 다시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였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더라. 겉으로는 멀쩡해요.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키죠. 누가 봐도 괜찮아 보여. 그런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나병에 걸려 썩어 죽어가는 거예요. 썩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패역한 백성들에게 치료의 말씀이 바로 나아만 치유 사건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몸과 영혼을 새살처럼 치료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이 나아만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84년 어느 날이었어요. 1984년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시간이 새벽 2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항공 운송업을 하셨다고 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자기 손에 1,200만 원씩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서울의 반포 40평 아파트가 800만 원이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뜨고 내릴 때마다 1,200만 원씩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일주일에 2-3번씩 떴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돈이 벌리니까요, 사람이 막 살게 되더래요. 술과 담배, 손에는 트럼프와 화투를 놓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새벽 2시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방에서 집사람이 엎드려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하나 있고요, 하얀 노트 한 권이 있어서 그걸 꺼내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일이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내가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사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아내가 머리맡에 두고 잠든 그 내용, 일기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내의 글들을 읽는데 이 심장이 막 멎을 것 같았대요. 귀에서는 막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홀로 서재에 들어가서 막 꺽꺽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까지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살았대요. 자기는 능력 있는 남자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알고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나쁜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그 47세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목회를 시작하셨던 그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이분이 울면서 했던 고백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는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려누우는 절망감에 몸서리라는 얼마나 쳤을까. 아내가 당해야만 했을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이 되어 제 마음을 난도질했기에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에 제가 호주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자기 아내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정도로 타락한 아들이 되었으니 어머님이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명을 받은 이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은총을 필요할 때마다 덧입혀 주셨음에도 저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36년 동안 주님께 배신으로 보답을 했을 뿐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조각 같이 여겨졌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슴을 치고 몸서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기에 저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걸 누리고 있는 시대라고요. 조선의 왕도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갑옷 속에 우리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시대라고요.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우울증으로 여러분 죽어간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었는데 그만큼 자살률도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 보고가, 이런 보고가 지난주에 올라갔어요. 최근 4년 사이에 청소년들 자살률이 44%나 급등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멀쩡하다고요. 잘 있고 잘 놀고 잘 살고 있다고요. 많이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도 정말 건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정말 건강하냐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 다 나병 환자처럼 구겨져 있는데 우리 몸을 가리는 갑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명품으로 가리는 거예요. 돈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냥 미소로 가리는 거예요. 정욕으로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리는 이 포장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우리 갑옷들로 우리의 죄악의 나병을 가릴 수 있지만 치료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있다면 갑옷을 벗어 놓는 것입니다.
이 죄악 덩어리, 이 아프고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벗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벗어놓으면 수치와 조롱과 죄책감에 시달리죠. 하나님 앞에 벗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감싸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속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덮으소서, 하나님 고치소서, 이 땅을 하나님 치료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라는 멋진 갑옷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나병이라는 진물과 악취와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나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갑옷을 벗어놓고 이 밤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